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윤희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도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5장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리조나 가 보셨습니까? 아리조나에 가면 선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 지역이라서. 그 중에 선인장의 왕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는데요. 키가 50피트가 되고요. 200년 된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은 사막에서 물 없이도 몇 년을 사냐 하면 4년이나 살 수 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뿌리에 물을 저장하는 그 시스템이 사방으로 65피트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서 사막의 물을 깊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가물을 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인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 없이 인간은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물 하나도 한 방울 안 먹고 견뎌본 분 계십니까? 물 없이 4일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분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60%가 물이고 우리의 뇌는 70%가 물이고요. 또 우리 심장은 90%가 물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인체에 필요한 이 물의 양이 있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1%에서 3%까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 피로감이 밀려오고 머리도 띵하고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보면 흔히 이 시를 순례자의 시편으로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길이 그렇게 옛날에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몇 날을 걸어서 가야 하고 길에서 때로는 노숙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바카, The Valley of Baca라고 하는데요. 이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지명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이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바카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에 물이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감은 그런 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수도 없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과 싸워야 하고 그래서 남몰래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를 어떻게 내가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복싱 선수에게는 2번의 넘어짐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KO, 완전히 낙아웃 되는 건데요. 다운이 되면 순간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벌점은 있어도 게임 운영에, 경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아웃이 되면 KO가 되어버리면
게임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의 시간이 있고 또 실직할 때도 있고 환경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결별의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KO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는 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요. 권력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퍼부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비록 지날지라도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겪게 하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께 힘을 얻으면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뜻이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영어로는 쉽게가 이해되는데요. 뭐냐면 wait upon,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텃밭에 또 뒷마당에 도마도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도마도는 넝쿨과에서 이 넝쿨이 자라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처지고 늘어지고 열매가 열려도 이제 땅에 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버팀목을 이렇게 꽂고 도마도 넝쿨을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묶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tie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묶어 놓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건이 와도 뿌리째 뽑히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묶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KO 돼도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박하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꿈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의 국립체조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학생이 한 명이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요.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와, 드디어 내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면서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8살 되던 해에 자기 생일 이틀 전에 어려운 공중회전 그 연습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운동선수로서는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올림픽 이 금메달의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을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체조 선수로서는 올림픽 금메달의 꿈은 접었지만 하버드 대학의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마침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그런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병원에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모습은 세상의 모든 재활 환자들에게 희망과 그런 소망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책을 저서를 냈는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 안에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선수의 골짜기 안에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체조 선수로서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바카 골짜기는 포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곳입니다. 바카 골짜기에서 그가 다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그 계획은 그냥 계획이 아니었고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골짜기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쓰시려는 걸까?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그분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꿈이 사라지셨습니까? 우리 기브업 하는 대신에,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라는 것입니다. 리셋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핸드폰도 막 어떻게 해서 잘못되면 리셋 초기화하지 않습니까? 또 랩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싹 다 지워져요. 모든 오류가 모두 없어지고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바카가 내 인생 꼬인 인생대로 그냥 계속 가느니 바카에서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 슬픔의 골짜기는 최고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카 골짜기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을 살아내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식욕도 잃고 집중도 못하고 또 압도당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 즉 성전으로 가는 대로를 의미하는데 비록 내 몸은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도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삶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눈물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라고 해도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순례의 길은 때로는 물 없는 광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납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그런 고난의 행로 같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으로 가는 길 대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을 향한 꿈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거나 절대로 좁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도 시온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결코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 신종이 나와도요 아무리 메모리 많아도 아무 인포메이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브요 하나도 안 열립니다. 와이파이를 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골짜기가 왜 힘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도 없이 우리는 포기할까 말까 또 돌아갈까? 그러고 갈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영어로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You must pray. You must pray라는 거죠. NASB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must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초 영어 하면 다 must 알죠?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게 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You must pray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요. 기도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나는 너무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이 힘든 게 벌써 5년 10년 됐어요. 항상 힘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물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왜 힘듭니까? 저장해 놓은 물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알죠.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마름과 나의 목마름이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목이 마르신가? 하나님도 목이 마르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상대를 보고 얼굴 표정을 읽고 또 눈빛도 보고 또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게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나의 이야기만 쉴 새 없이 늘어놓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의 외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가끔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흐뭇한 그 표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떨리는 그 감격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마름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목마른 이유가 아마 하나님의 목마름을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복을 바라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라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하면서 왜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냐 하고 맨날 그거는 하면서 왜 하나님과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살펴야지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목마름만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의 목마른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뚫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뚫리니까 골짜기에 대로가 생겨야 되는데 잡초만 무성해서 앞날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골짜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사건이 생기냐, 불평을 하는데요, 불평을 습관 삼지 말고 기도를 한번 습관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바울에 의하면 이 박하는요, 슬픔의 골짜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이 말씀인데요, 이 박할은 우리가 그야말로 재설정, 리셋 버튼을 누르는 기회인데 그냥 재설정이 아닙니다. 컴퓨터, 셀폰 재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디바인 리셋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셋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박하 골짜기는 성숙의 골짜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빨리 통과할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통과의 목적이라면 골짜기를 보내지 않아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트로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로트로 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이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 골짜기를 만나면요, 꼼짝 안 하고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도 안 만나고 교회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카톡 많이 하더니 카톡 싹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카톡에서 막 튀어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압도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골짜기에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미래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승리의 산, 정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complete, 영어로 complete인데요, complete하고 영어 단어 또 한 단어가 동의어가 있는데 뭐냐, mature, 성숙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하 골짜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참석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숫자 늘어나면 만족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의 영적 성숙도로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성숙도가 결국은 비전교회의 영적인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교회마다 지금은 다 하는데요, 이 discipleship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성숙의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The process of maturity,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설정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참석자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박하 골짜기에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 나의 골짜기가 뭔지 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의는 그 누구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짜기를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셀리더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정의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박하 골짜기에 와 있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너는 엄청난 축복을 깨달을 거야. 더 하나님과 걷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음이 생길 것이고, 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갈망이 생길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갈망할 것이고, 더 하나님이 나를 권능으로 채워주실 것을 갈망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샘이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미 지난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개가 있으면 싹 지우겠습니다. 요새는 트래시캔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보면 그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나를 떠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한 것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하 골짜기를 눈물로 원망하면서 내가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눈물 골짜기에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나는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반드시 그 돌을 찾겠습니다. 그 돌로 문제의 사건을 파겠습니다. 그 돌로 내가 골짜기를 파겠습니다.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반석, The Rock of Ages을 내가 찾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을 찾겠습니다. 언제까지? 샘물이 터질 때까지 내가 찾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축복의 샘이 곧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샘이 가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오게 하셨지? 가는 도중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슬픔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도중에 좌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중에 배신을 당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카 골짜기에 있을 때 단순히 여러분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시즌, 넥스트 시즌으로 가는 과정에 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꼬맹이들이 보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보니까 처음에 우리 어디서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고급으로 갑니까? 아니죠? 초급 들어갑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중급으로 가고요, 중급에서 올라가면 고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수와 실망감, 열등감, 상실감 이런 것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미래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이 뭐냐 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5살까지의 그 삶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이렇게 유아기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렇게 5살까지의 그 삶이 평생을 지배할까? 그러한 삶은 참 우울하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행동은 과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칼 융을 더 연구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Anyway, 이 인간의 성량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일을 겪었습니까? 사막처럼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시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샘이 터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골짜기가 예배의 성전으로 바뀌도록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샘물이 터졌습니다. 샘물이 터졌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너무 시원한데 뭐냐면 shower of blessings. 축복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도 샤워하고 나오셨죠? 물줄기가 막 쫙 해가지고 그냥 다 씻겨 내려가는 그 강한 그 물줄기, 그러한 샘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가을비는 장마비거든요. 장마비가 이 우물을 가득 채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 우물이 어디겠습니까? 오장육부가 아니겠습니까? 오장육부의 생수로 가득 채워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달려가서 결국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당장이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악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눈물 골짜기에 있더라도 더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물을 깃는데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가득합니까? 아픔이 가득합니까? 기쁨을 길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길어내시고 축복을 길어내시고 은혜를 길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내가 비록 메마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메마른 땅에 축복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쏟아 부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후손의 후손에게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에스겔서 26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산의 모든 면에 모든 것도 복되게 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고 밭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마비가 내려오면 밭에 나무가 열매가 열리고요, 땅이 그 소산을 내고요,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탁 꺾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멍에 목을 탁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나는 목이 마르냐 이거예요. 두들기지 않았기 때문, 물을 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속히 오린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 앞일 뭐 알아맞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장마비를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기업에, 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은 나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나의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나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순례의 여정에 이런 절망스러운 골짜기가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간 힘을 쓰셨습니까? 부서진 이 마음의 조각을 붙드느라고 정말 힘이 드셨습니까? 나 자신을 불쌍해하면서 많은 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실망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걸음으로 쓰시고요, 은혜는 씨앗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골짜기로 보내시느냐?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은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바울의 가시 이야기가 나오죠. 가시가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은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혜에는 주시는 분의 이 계산법이 있고 받는 사람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모르면 이미 충분하게
우리가 받고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법만 바꿔도 이미 충만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계산법만 바꿔도 심지어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광야로 이끄시는데요. 광야라는 게 뭡니까? 곧 사막이죠.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요소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보내셨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막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는요. 우리 여러분 다 이성은 다 아주 굉장하시지 않습니까? IQ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절대 사막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곳이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면 물을 잔뜩 준비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00만인데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사막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은 마실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닙니다. 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자 사막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주실지 그렇게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 삶이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집세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도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을 사게 되고 뭐 차를 바꾸게 되고 다른 것에 정말 눈이 가게 됐어요.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했던 막 떨리던 그러한 정말 명품들도 이렇게 사게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그렇게 힘든 기도 안 해도 내 모든 것이 잘 굴러가. 완전히 독립.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돈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 받은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요즘 갓난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손자가요, 이 갓난아이가 보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눈 뜨자 잠잘 때까지요 보면은 완전히 무력해요. 전적으로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숨쉬고 먹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100%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걷기 시작하고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의존도가 떨어지죠. 90%에서 80%에서 70%. 그 다음에 작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자기가 혼자 쉥쉥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일도 하고 완전히 의존도가 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돈이 생기면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식의 은혜 계산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또 나의 무능한 것,
무력함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의존도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성숙이.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100%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독립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혼자 살 수 있는데 자꾸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대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탄 이제 부자니까요. 그 비행기를 타다가 사막을 지나다 폭풍을 만나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소실적에는 예수님 모르고 그럴 때는 야, 인생이 참 멋있겠다. 경비행기 딱 하나는 띄워야 되고, 그리고 맘대로 막 여기 저기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야무진 꿈을 꿨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사막을 가지고 샅샅이 찾았는데요. 불행히도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 또 아들 생존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추락 지점에서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됐고 또 비행사의 시체만 발견이 되었고 아들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이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단지를 만들기 전에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는지,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써야 되는지 도대체 아이디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심하던 아버지는 결국은 간단하게 My son, John, I love you 그렇게 써가지고 그 수십만 장을 뿌렸습니다. 마침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사막 어디에선가 기진맥진하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이 아들이 이 전단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후에 아들은 수색대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메마른 골짜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할 때에 골짜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냐 하면은 똑같이 John,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 집사를 사랑한다니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속삭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 주라고 부르면서 믿지도 않고 묻지도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선 부딪힐 수 있는 골짜기가 바로 불확실의 골짜기입니다. 앞날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강하신 오른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분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출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짜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나를 더욱 의지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줄게. 그러나 정작 너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거절했다. 너는 나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에게 나를 더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정작 너는 골짜기 필요 없다고 거부하지 않았니?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욱 나의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했지만 정작 너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무시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의 뿌리를 깊이 박고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기도하시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깥 골짜기는 그냥 슬픔과 아픔을 상징하는 골짜기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지금 여러분이 골짜기에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 가는 마지막 코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것에 심장이 떨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골짜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뵌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골짜기에서 드디어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얼마나 이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비록 아픔의 시간이 이었으나 내 온 마음도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세상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왜 복이 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환난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길이 축복인 그러한 길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힘든 상황도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박하 골짜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서 호흡할 날을 너무 오랫동안 갈망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날을 갈망하며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끝날의 모든 고통의 시간이 충분히 가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죽음이 힘을 잃을 그날의 부활에 동참하고 믿음의 영웅들 옆에 서서 한 머리로 한 목소리로 수만 세대들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 죽임 당하신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리 높여 죽음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골짜기가 더 이상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이제는 그로우트로 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려운 순간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현재에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미래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생수가 터질 때까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잠시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입술에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왕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임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